네, 어제 수련회 다녀와서 좀 피곤한 친구들도 있죠. 목사님은 계속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어제 성경 골든벨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문제가 정답이 대속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가 다시마라고 쓴 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대속물, 다시마. 주여. 자,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학교 현장을 정복할 무관의 재앙으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씀 제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매달마다 학원 보고마 메시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학교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오늘 주신 거예요. 첫 선교사 파송.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교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본 적 없는 학교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저도 여러분 이제 나이대가 있었으니까 14살에 딱 학교를 입학하고 너무 막연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1학년 수련회 때는 얘기했지만 제가 있는 동네가 조금 서울에서도 우범 지역, 약간 불량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였단 말이에요. 중학교를 올라갔더니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그 짧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미 중학교 올라가기 전부터 중학교에 있는 형들과 이제 어울려 다니고 학교에 첫날 갔는데 이게 다 검정색이잖아요, 보통 머리 색깔이. 근데 우리 때는 염색을 어떻게 했냐? 그 과산화 수소라고 있어요, 약. 그걸 이제 맥주랑 섞어서 이렇게 부으면 1시간쯤 지나면 머리 색깔이 탈색이 돼요. 근데 애들이 이제 그걸 하갖고 온 거예요. 머리가 막 노랗기도 하고 막 갈색이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는데 저희 학교가 조금 그런 학교였었습니다. 연기가 너무 자욱한 거예요. 담배를 하도 많이 펴갖고. 그리고 막 애들이 막 그냥 교실 바닥에 막 침 뱉고 막 서로 욕하고 첫날부터 서로 다른 초등학교에서 모였으니까 진짜 일주일 내내 매일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학교 안에 있는 막 창문이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겠습니까? 일단 살아남아야겠다. 여기서 내가 기가 죽으면 3년 내내 저 애들한테 내가 그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제 빵 셔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욕을 했죠. 저도 이제 싸우고. 친구들이 그 나쁜 짓을 하면 제가 꿀리지 않아야 되니까 저도 나쁜 짓을 좀 같이 배우기도 하고 앞장서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뭐를 가르치죠? 중학교 딱 올라가면 바로 이제 입시 지옥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이때부터 공부를 안 하면 6년 뒤에 절대로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걸 선생님들이 1학년 때부터 계속 강조하시기 때문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또 공부는 공부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됩니까? 뭐 학원을 2군데, 3군데 다녀도 집중도 잘 안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고 그러다가 겨우 지친 몸으로 어디를 오죠? 주일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예배 시간에 말씀은 듣는데 말씀은 안 들려. 주보에다가 계속 막 동그라미, 세모, 수학 시간에 그것 안 하는 그거를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막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다 계속 그리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집에서 아버지 엄마의 아들로서의 나의 모습과 학교에서 친구들 속의 나의 모습과 교회에서 나의 모습이 다 달라요. 제가 친누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련회 때 제 동생 봤었죠. 저랑 제 동생이 원래 얼굴이 그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진짜 너무 많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는 내 동생들 중학교 시절이 말이 없는 아이로 기억이 난대요. 집에 가면 입을 닫는 거예요.
아빠한테도 얘기 안 하고 누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제 동생이랑 저도 서로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어땠는지 상상이 가세요? 지금은 그리스도 만나고 얼굴 진짜 많이 펴졌는데 제가 중학교 때 어느 날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 문 앞에서 사모님이 저를 딱 잡으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영아, 주일날만큼이라도 교회에 오면 조금만 웃어. 너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니? 저는 최대한 웃은 거거든요. 주일날 교회 오면 진짜 최대한 노력해서 웃은 건데 사모님이 저를 붙잡고 심각하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저였으니 제가 완전히 흑암에 이제 눌린 거죠. 중학교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찌들려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공부하는 건 너무 싫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만 재밌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겠지.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이제 막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가정에 대한 많은 문제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거의 포기였었어요. 거의. 그래서 실제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용기는 없는데 만약에 사고로 죽으면 나쁘지 않겠다. 어디서 들은 건 있으니까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으면 천국이 낫겠다. 그거는 천국을 빨리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지금 사는 인생에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약간 도피 같은 마음이었죠. 근데 안 죽기 잘했죠.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마음속에 죽고 싶다라는 게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가끔씩은 막 진짜 이게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저에게는 진짜 길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복음이 길이 됐냐? 제가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내면적으로는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저한테 행복이 되거나 기쁨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 보면 제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쓰여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어느 길로 가겠구나.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할 거면 제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방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타락하는 거랑은 달라요. 길을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타락과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속에서 진짜로 절망이 된다면 나에게 진짜 소망이 없구나. 그거 진짜로 느끼면 희망이 있습니다. 대충 방황하지 마시고 방황하실 거면 그냥 완전히 깊이 절망하세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게 답이 날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희망으로 느껴지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메시지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내가 나를 찾지 못하는 랩런트들이 있다면 이번 주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볼까요? 이 본론이에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잖아요. 유대인 세계에 이 일이 처음 벌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억지로 선교를 했었어요. 전도해야 되니까 이런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끌고 갔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고 가면서 억지로 선교하게 하시다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을 안디옥 교회의 전도자들이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것을 전도자들이 목격한 거예요. 이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기를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 오셨는데 아무도 없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걸 우리가 찾고 누리게 됐구나. 그걸 안디옥 교회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시작했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때는 선교사라는 단어가 없었겠죠. 이후에 생긴 겁니다. 이 본문을 배경으로 우리가 저 이방인 세계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해 원인 모른 채로 고통받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리고는 선교사를 파송할 걸 이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한 거예요. 잘했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안디옥 교회에 쏠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안디옥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몰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단어 이해돼요? 그럼 누구를 보내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일단 전도운동, 선교 진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근데 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때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을 믿고 시작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도전해요. 내가 조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기준 삼아 뭔가를 합니다. 바울 전도팀이 그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길 잘했어요. 차라리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성령의 인도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바울 전도팀이 누굴 보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하고 출발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본 겁니다. 서론에 얘기했던 방황에 희망이 있다라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나는 나를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세상에 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완전히 바라보겠다. 그런 방황이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근데 바울 전도팀이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찾기 위해 집중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 부분을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절부터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됐어요. 누구를 선교사로 보낼 거냐? 5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쉽게 말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파송하면 돼요? 그럼 교회 누가 지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교회는 자발적으로 전도운동했어요. 대단하죠? 완전히 성령의 인도 받은 겁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도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전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 갔더니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섬 전체를 휘어잡고 있는 영적 주도권을 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여러분의 학교에 영적인 주도권을 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섬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고 복음만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각종 마귀의 계경에 막 쓰임받는 거예요. 바울이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너가 하는 일을 그치지 않겠느냐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시작된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 들었던 그 섬 전체를 관리하던 총독,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죠.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제자로 세워져요. 성령의 인도로 시작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였나요? 이거예요. 시작할 때 내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자, 이걸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로 갑니다. 여러분이 학교로 갈 때 내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학생으로도 가겠지만 여러분의 학교를 살릴 전도자이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선교사입니다. 겨울 동안 훈련받아서 지금 영적인 힘 많이 얻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학교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학교 갈 때 노예처럼 끌려가지 말고요. 포로처럼 묶여가지 말고 여러분 선교사로 전도자로 학교 현장에 여러분 파송받으시길 바래요. 아멘? 전도자로 가세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는 건 아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약간의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약간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내가 학교 가면 이번 학기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 중에 그런 실제 마음에 고민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나는 누구지?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잘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학원을 하나 선택하는 것도 내가 영어 학원을 가야 될지 수학 학원을 가야 될지 내가 국어 학원을 가야 될지 전부 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 그런데 거의 다 답이 잘 안 나거든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이 새 학기에 교실에 들어가면 담임선생님 만나겠죠. 친구들도 만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여러분 맺어야 됩니까? 여러분 학교 현장에 가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바울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길을 찾지를 못했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걸 이번 주에 우리가 방황이라는 단어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현장과 세상은 현장이라고 또 쓸게요. 내 생각보다 너무 커요. 내가 학교 현장 가면 다 뒤집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학교 현장 가니까 그 밀려오는 문화와 분위기와 흐름이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인 거예요. 나는 막 가슴에 기대를 차고 학교 현장에 딱 입성을 했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터지면 우리가 당황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준비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내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다. 진짜 인정해야 돼요. 절대 불가능을. 그리고 어줍지 않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0개밖에 모르는데 한 50개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아, 나에게 사실은 소망이 없구나.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것부터 인정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굉장한 용기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용기는 약간 만용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인정하고 내가 가장 밑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게 더 하나님의 인도받기 편해요. 이 말은 나 자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참고하지만 그 말도 따라가지 마세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 선생님이 하는 얘기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아니에요. 참고는 하시되 세상의 말과 세상의 경험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고 나 자신도 믿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반대로 내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믿어야 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해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보호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내가 마음에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려면 완전하시며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친구와의 관계도 내가 잘해주면 이 친구가 나한테 보답을 해줘요. 내가 못하면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땡깡 부리고 방황하고 틀린 길을 가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하나님이 진짜 완전하시구나. 그걸 진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렘넌트 7명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승리한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훌륭함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던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부터 역사하시니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정복할 여정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성경 속에 승리했던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답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할 때 나 자신의 장점, 강점 좋아요. 근데 그것도 답은 아닙니다. 훌륭한 학교와 훌륭한 선생님 너무 좋죠. 근데 그것도 제 인생에,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바라볼 분은 온전케 하시고 믿음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 다 바꾸고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묻지 않고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아시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상황이 너무 절박해요. 그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답을 갖고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언제 부르짖어요? 저는 저희 집에 옛날에 불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빌라에 저희 집에 살았는데 지하에서부터 우리 지하에 사시는 집이 불이 났어요. 그때 불이야 소리 지를 때 어떻게 질러요? 불이야 이렇게 하나요? 그 있는 힘껏, 왜냐하면 지금 불이 났는데 소방서 부르고 지금 불 꺼야 되잖아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불러요? 불이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동이에 물 떠갖고 막 붓기 시작하고 소화기 찾아서 물 뿌리고. 부르짖는다라는 건 그럴 때 부르짖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제가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런 심정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왕 중에 비참한 왕이 하나 있죠. 사울입니다. 사울 왕.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범죄를 했을까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이 묻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물었는지 알아요? 접신하는 무당한테 자기 인생과 나라의 운명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 모든 것 다 질문으로 바꾸세요. 마지막 얘기를 해볼게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걸 언약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의 모든 고민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진짜로 이번에 바라보며 시작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고민, 숨겨놓은 여러분의 진심,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다 얘기해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내 일단 마음은 좀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돌고 돌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비밀은 없더라고요. 이거 너만 알아.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까지 포함돼서 이게 전달이 돼요. 친구들한테 얘기할 건 얘기하되 진짜 내 마음속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셔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새롭게 우리 학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황은 굉장히 좋은 방황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방황하세요. 길을 찾지 못해서 고민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무너지기도 해보세요. 그러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세상에 진리가 없구나. 아, 현장과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것도 나에게 힘을 줄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거 깨달으면 여러분의 방황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을게요. 그래서 모든 걸 기도 속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으로 모든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동계수련회 마지막에도 이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뭐부터 찾으라고요? 나의 기도처를 찾으세요. 그게 내 자리, 책상일 수도 있고요. 등나무 밑일 수도 있고요. 학교 정문 앞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완전히 통하는 나의 기도처, 기도 시간 확정하시고 그 시간만큼은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세요. 하실 수 있다면 아침에 내가 집에서 보통 방에서 기도하겠죠. 그것도 만약에 기도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집 근처에 나의 기도처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기도처 찾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과 내용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기도를 시작할까요?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질문해서 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션만 더 드릴게요. 우리 전도운동하는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전도운동하는 랩런트들,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 전도자로 가실 텐데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학교에, 이 말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학교에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과 귀신과 악한 영들이 강력한 조직을 갖추고 여러분의 학교를 뒤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 사탄과 귀신의 권세가 결박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앞에 굉장히 큰 함락이 불가능한 여리고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기도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죠? 시간 지나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여러분이 학교 갔을 때 이번 한 주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질문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 있는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교실을 두고 주위에 친구들을 두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권세 있는 기도와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첫 선교사 파송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선교사로 가시고 정복자로 서시는 하나님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학교 현장과 가정과 지역 현장 살릴 선교사로 보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유 있는 방황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